요한복음 16장 28절로부터 읽겠습니다. 28절로부터 33절까지. 요한복음 16장 28절로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나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이 요한복음은 이 다른 공간 복음이라 그러죠.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예수님 탄생부터 얘기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예요. 예. 그리고 그 공생했던 기간의 내용이 요한복음 1장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식사하기 전까지가 12장에 걸쳐져 있고, 유월절 식사할 때부터 그리고 부활 사건까지가 13장부터 21장까지,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 내용이 그 부분에 상당히 많죠.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도 그 제자들하고 유월절 식사가 끝날 즈음에 대화를 나눴던 내용입니다. 예.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자리를 피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바로 다가올 일이죠. 이제 식사를 끝나면 이제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반대편에 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반대편에 쪽 동쪽편에 있는 감난산에 올라가서 이제 늘 기도하고 머물던 장소죠.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간원들을 불러내서 그 예수를 체포하려고 바로 이제 체포당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내들인 재판장에 서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일이, 그 하루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 앞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은 그래도 예수님 이 세상에서는 진짜 다른 존재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고 모든 걸 지금 내놓고 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 이게 급하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 한국도 그렇죠. 독립운동할 때 지금 나라가 뺏겼는데 무슨 직장의 문제겠습니까? 가정의 문제겠습니까? 그것처럼 제자들도 모르는 걸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아니,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라를 떠날지라도 나라를 세우고 떠나야지. 그리고 영원한 왕이라고 그러셨는데 왕 노릇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도 뭔가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그래도 이렇게 희생한 보람이 있고 그럴 텐데 떠나시다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도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그러한 개인적인 목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의 인격에 감동이 돼서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렇죠? 예. 이거 진짜 엄청난 고백이죠. 그 보는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충격인 거죠. 베드로는 진심이었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 28절을 여기 와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죽을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인하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예수님 당연히 부활하셨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개념이 없었던 이 시대예요. 2000년 전은요. 이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막연하게 세상 끝날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살려주시겠지 이런 얘기 생각만 갖고 있었지.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이건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인 거죠. 나사로가 살아난 소생했나 어떻게 정말 우리는 죽지 않 숨이 그래도 꽤 멈췄었는데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그것도 그러한 능력이 가진 분이 죽었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리질 않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거야 글쎄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다시 간다니까.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뭐 물음 사람들의 물음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속에 무슨 질문인지 뭐가 자꾸 몰라서 헤매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거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은 이제 믿는다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 일이나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믿느냐? 그러고 나서는 혼자 둔다는 거죠.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건 믿음의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자들 조금 전에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 제자들이 다 이미 가룟 유다는 지금 떠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팔 자가 있다. 너 우리가 내 있다. 가룟 유다는 벌써 배반하고 떠났어요. 나머지 있는 제자들도 다 제 곳으로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둔다고 하니 벌써 왔도다. 아니 이러한 상황이면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고 그때가 돼서 비로소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어른이 돼서 이 사역을 할 때까지 또 3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짧은 공생에 3년 동안 하고 그리고 돌아보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제가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한 사람 도망갔고 그리고 베드로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구기 전에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나 예수 모른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그럼 내가 저주받아도 좋아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 닭이 울면서 예수님이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베드로 너 맞아. 시저가 그랬던 것처럼 브루투스에 너 맞아 이러는 것처럼 베드로야 너 맞아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거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니 나만 혼자 두고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저들의 평안, 저렇게 다 도망가지만 그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얘기죠.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왜 쫓아왔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떠한 평안이 있습니까? 그래, 죽음의 권세가 두려워서. 그게 더 두려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더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거기에 평안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제 살 길을 찾는다고 도망간다 그러지만 거기에 평안이 없고 환난 계속되는 거죠. 주를 믿고 따라도 환난이 있고 또 그 거스려서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 보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아예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세상이 이러니까 그러죠. 예. 그리고 그런 일 당하면은 운이 없어서 그런가 뭐 어떻게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마지막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세상을 이긴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공들여서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것도 추려서 12명의 제자들. 그런데 모두가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사역 끝난 거죠. 그렇죠? 예. 실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제자 훈련은 이런 훈련인 거죠. 아니 다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아니 뭐야, 세상을 이겼다는 게 혼자 뭐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믿고 따라왔는데 아니 다 붙잡혀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대로 끌려가요? 끝난 거죠. 그렇죠?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 세상의 그 교육과 훈련, 신앙교육과 훈련과 주님께서 하시는 것과는 이 전혀 다른 걸로 나타나는 거죠.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은 늘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신앙 훈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 다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 한 번 믿고 따라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그렇게 따라 나선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 한 번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저러시면 어떡합니까? 뭐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냥 생각하고 뭐하고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그냥 반사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니 무슨 세상을 이겼습니까?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렇죠? 부활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죠? 예.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예. 장차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되질 않았어요. 그렇죠? 도망갔어요. 아니 버려졌어요. 글쎄, 세상 끝날 부활한다고요. 이거 세상 끝날이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는 건데. 도망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일이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스가랴서의 13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여오리라. 다들 도망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직도 제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정말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 그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함께하면 우리가 진짜 나라를 세우겠다. 뭐를 할 것 같다. 아니라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초월자신 거죠. 그렇죠? 근데 초월에는 우리의 철학적인 개념은 있지만 실제로 이 초월했다는 게 뭔지 이게 실제가 되질 않으니까 예수님 잡히셨어요.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한두 달 후에 어떻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회개하라 이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나요?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이 가짜 메시아가 많이 있었어요. 메시아처럼 지금도 뭐 구세주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때도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예.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 갖고 좀 세력을 모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뭘 하다가 이제 당국에서 그걸 보고 이걸 진압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특히 지도자가 죽고 그러면 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사라져 버리든지 아니면 잠잠해져 있다가 다시 세력을 모아서 그들 중에 누가 그래도 좀 용기가 있고 그리고 좀 그 나름 그 안에서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다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러면은 좀 지나고 나서 좀 잠잠해진 다음에 아니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거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러면 우리 망한 거 아니냐. 아니 그래도 누구를 세워서 우리 다시 그래갖고 잘 보니까 그 중에서 좀 용기가 있고 나이가 많고 좀 앞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 형님이 메시아 대신 하세요. 이러고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법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형당한 그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그걸 잘합니까? 있지도 않는 사람을.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놓고 제자들이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또 그 이단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넘어서 그렇죠? 그걸 전하는데 그 핍박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폭박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저렇게 하다가 아유 저렇게 좀 안 됐지만 저래야 되면 마땅하지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그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거죠.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 십자가 달려 못 박아 죽는 걸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죠.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 그런데 그 예수를 주로 믿는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어떻게 그냥 일어날 수가 있나요? 이게 거짓말이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그 때로. 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온갖 것 다 보니까 설명이 되는 것 하나.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그냥 그들이 주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실제가 되니까 눈이 열리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다가오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분 예수님 확인하고 나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확인이 되는 거죠. 실제가 되는 거죠. 정말로 새 시대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로마 권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이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예수를 보내주신 거구나. 이게 실제가 되니까 죽음, 이게 두렵지 않은 거죠. 부활을 받는데, 확인했는데요.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폴리갑 같은, 이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였어요.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권세 앞에서 전하는 내용. 폴리갑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M16. For your consideration, this beautiful young maiden. 18. 20. I will give you 50 denarii. Your name, sir? Polycarp. Anna, tonight you have received your freedom from slavery. Likewise, we have been delivered from the bondage of sin, and through the perfect love of God have been welcomed into His family. Believe in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and gave Him glory and a throne at His right hand. Do you claim your God to be greater than Caesar? Who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but God? And who rose from the dead but Jesus Christ? Believe Him and do His will and keep His commandments and love what He loves. Quadratus will just make the worship of Caesar law. We must leave Smyrna. It will be beatings and prison. Why do you think I speak so much of God's love? Because perfect love casts out fear. We will not tolerate such insolence in our city. They intend to kill you. Shar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Worship Caesar, and you may yet live. To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 shall cause you to be burnt to ashes. You threaten me with fire that burns but for an hour. You know yourself ignorant of the everlasting fiery judgment that is prepared for the wicked. Why do you delay? Bring against me what you please. So be it! Oh, my God and Father, I thank you that I may shar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in the resurrection to eternal life. 저렇게 그 세상 권세 앞에서 담대하게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로마 황제가, 물론 로마 황제, 세상 권세로 말하면 로마 황제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예. 그 지중해 그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하고 다스리는 권세인데요. 우리 그 슬라이드
이거 같이 한번 보죠. SI 76. 그 황제가 그 당시 어떠한 존재로 여겨졌는지, 그때 발행한 예수님 당시보다 조금 전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뭐 많은 이러한 화폐들이, 비슷한 화폐들이 있어요. 여기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고, 여기 지금 그 히라보로 여기 글자가 지금 거꾸로 했어요. 둥그렇게 돼갖고 DB, 디바인이에요. 여기 F가 있는 것은 필리라 그래서 son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게 파터, P-A-T-R, 파터는 father죠. 이거 파트레아, fatherland, 조국의 아버지예요. 예. 이 땅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 황제가. 그리고 카이사르, 이거는 황제의 칭호가 카이사르죠.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주 존엄한 황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아버지. 그리고 뒷면에는 폰티프라 그러면은 이건 제사장의 프리스트예요. 그리고 맥심, 이거는 취입이죠. 대제사장. 그 로마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존재가 황제라는 거죠. 이만하면 이거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예.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예.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안 되지만 이 땅의 아버지고, 예.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 당시는 구세주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한 이게 온 땅을 점령하고 이 권세로 이 지금 그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니 갈릴리 어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나한테 경배를 못하고 그 사람이 주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진짜 황제 모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비슷한 권세와 뭐 능력을 가지고 뭘 왔다 하고 업적이 있고 그러면은 조금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그 땅 점령하고 왔게 보자. 그러면 내가 나를 주려 할 거냐? 뭐 이런 게 나오겠지만, 아니 말도 안 되는 그 변두리에 이름도 없는 것에,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라 그래? 그런데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는 사회를 혼란시키는 완전히 사이비 이단 교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아니, 이건 처형하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들은,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냐는 거죠. 그렇죠? 아니, 직접, 폴리갑은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80여 년 동안 나를 선대하신 주님인데,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말씀대로 선하게 대하신 하나님인데, 주님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부인하겠느냐. 실제하는 거라는 거죠.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먼 길을 오셨는데 식사나 하시고 우리 갑시다. 식사 대접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화해에 던져진 딸지라도 그건 잠시고, 그 다음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우리 영광의 주님,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동참케 해주시는 은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완전히 미쳤구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예. 아, 저들의 말이 진짜구나.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고 오히려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거죠. 예. 그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온갖 조건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들 다 맞춰놓고 예수 믿으라. 세상 사람도 좋아하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겠습니까? 다
다 거스리고 대적하고 이거 가리고 감추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고 선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일.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그리스도 한 분이지 뭐 딴 걸 이야기하냐 그러는 건데 예수가 이 주로 말미암아 오죠. 예수님께서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S76 짧은 말씀인데 This question reads, chronic illness, difficult marriages, losing a child. Doesn't God want me to be happy? God definitely wants you to be happy, long term, infinitely, and deeply now, in and through those circumstances. Romans 8. What shall we say to these things?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will he not with him freely give us all things? That's saying that since God paid the infinite price of his son for you, will he not then surely carry through in providing everything you need? And then it goes on to say, what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I mean, these are hard things. Nakedness, peril, sword. As it is written, we are being killed all day long. So you got persecution and murder of Christians. And then he says,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Now, what I think more than conquerors means for your happiness is that a conqueror has his enemies lying subdued at his feet. So you got distress, famine, nakedness, peril, sword, persecution. There they are, conquered at my feet. More than conquerors means they're not just at my feet. They are serving me. They're not just in chains, in prison. They are serving me. My persecution, my famine, my nakedness, my loss, as painful, as tearful as they are my servants. God works them all together for my good. Now that good that he works in and through them is the foundation of my happiness. It isn't the circumstances. There's plenty of tears. I mean, Jesus was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Paul says,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I think Paul was always crying and always happy. I mean, how could he not be crying? He was so beat up. His back must have looked like a hunk of jelly most of the time because he had these 5 times 39 lashes beat over his back and then healed in all kinds of gnarly ways. So this man lived with a thorn in his flesh, probably in his back, in his eyes, in his mind. And he had enemies all around him. And he said, rejoice in the Lord. And again I say, rejoice. So yes, God wants you happy, but he doesn't do it with circumstance. He does it with himself. He does it with the gospel. And he does it in and through circumstances. This is a call for faith. Huge faith that God is good, God is for us, God is using all these things for our deep happiness now and our perfect, unsullied happiness forever in the age to come. 정말로 그 모든 그 상황, 그 역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원하는 거는 반대로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 믿음, 큰 믿음. 어떻게 내가 믿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이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너무나 그럴 줄 알았지만 제자들마저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래요? 홀로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전능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인 거죠. 죽을 걸 아세요. 그렇죠? 예. 싸워서 이긴다, 나 못 건드린다, 이긴 게 아니라 저들이 채찍질하고 능욕하고 십자가 못 박고 죽여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간 게 끝낫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도 다 도망가는 그런, 늘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즐거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신령한 기쁨이죠.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기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네, 오래간만에 이 말씀 우리 한번 해보네. 이게 진짜 저거로 제가 한 10년 전에 했나요? 했는 모르겠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죠. 당연히 어려움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또 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돕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수많은 환난이 있고 시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극심한 가난, 근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좀 말이 돼야지, 비슷하게 뭐 연결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넘치는 기쁨으로 뭐 여유 있게 뭐 했다 이러면 말이 될 텐데, 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배워가고 따르는 것, 이 소위 이제 망대 계산이라 그러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28절. 예.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계획하고 하려면 얼마만한 것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죠.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중간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떨어졌으니까 우리 못한다 그러고 포기합니까? 미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민 올 때도 그렇고 유학 올 때도 그렇고 들어가는 비용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이거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렇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뭐 충분하면 충분한 대로 이런 계획 세우고 나가오죠.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물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세상 사람, 훌륭한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초월자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초월자를 따라가는 일이라고요, 지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33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어떻게 모든 소유를 다 버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베드로가 수제자인 이유는 그런데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라고요. 예. 예. 아니, 예수님을 그래도 제일 가까이에서 알고 그분의 인격에 감동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니까요. 그만하면 다 되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그랬으니까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을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랬다니까요. 아니, 목숨까지 버리겠다 했는데 어서 직장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쫓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목숨까지 버리겠다는데 아니,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부리라고 이게 뭐입니까?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예수님 보니까 진짜 놀라우신 분이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 보내준 것 같아. 뭐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세우는데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것마저 버리지 아니하면 그럼 어쩌자는 얘기인 거예요. 다 버리고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럼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한다 그러는데 저도 사실 이런 거 말씀 전하면 찔리죠. 저부터 못 찔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모든 사람이 그러는 줄 알았잖아요. 무릇 누구든지 예. 이와 같이 누구든지 계속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 예수를 따르려는 모든 사람 다 해당한다는 거죠. 예외 없이. 예. 그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지체들, 교인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이걸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다 놓는 거죠. 이거는 글쎄 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큼 희생을 하고 세상 욕심 버리고 주님 따르라는 얘기 그냥 이러고 대충 넘어가죠. 근데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 이거 이렇게 누가 이렇게까지를 얘기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아예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럽니까? 뭐 시험 드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니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해. 아 이거 완전히 사이비 이단이구나. 대부분의 반응은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좀 아니까 설마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아니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당신 누구인지 이거 깨닫게 해주실 때 이거 진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세상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마음을 닫고 아예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이비 이단 교주로 낙인 찍고 돌아서고 원수되고 이러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정말 요즘 태연자매가 성령 충만해서 지난주 간증했는데 오늘도 또 간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간증 해주세요. 정말로 김성근 목사님 오래전부터 이 망대 계산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을 따른 일이 어떠한 일인지. 정말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어떠한 일인지 알고 나면 진짜 그 은혜이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 태연자매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사랑 목장 김태연입니다. 지난주 말씀 듣고 쓴 간증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배 중에 함께 너무나 많이 읽고 외우던 이 구절 앞에 무너졌다. 어떻게 주신 증거인가의 마음이 같기 때문이다. 망대 계산. 어떤 계산법으로 하나님이 이 답을 주셨던가? 답이 나와 있었다. 예수님. 예수님이 답이고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치르고 계산을 마치며 주신 답이었고 증거인데 수없이 듣고 듣는 이 말씀 앞에 아들의 목숨을 치르고 주시는 이 놀라운 증거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믿지 않았는지 들춰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특히 지난주 이제 이 앞에 나와 간증을 읽어 내려가며 내가 믿지 못했던 말씀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제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며 다시 읽어 내려가고 있다 생각하니 더욱더 죄송했다. 이렇게 믿지 못했던 바로 나에게도 이렇게 따지기만 하며 이익을 구했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잠잠하신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있던 내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았다. 한 절 한 절 나의 믿음의 고백을 이루시기까지 아버지의 그 애통하신 간절하셨던 마음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 더욱 눈물이 흘렀다. 계산법을 몰라 세상에 싸우려 계산법으로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했구나. 그렇게 무지했구나 싶었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계산하고 답도 알고 있었는데 실제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알고는 있지만 실제에선 또다시 계산을 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얄팍한 사랑으로도 몇 명이나 내가 진심으로 대할 수 있었던가. 모든 것을 주인인 척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이 어둠에서 살아갈 모든 사람들, 그 사이에 나도 있는 것이 은혜이다. 오늘 다시 계산을 해주시면서 답을 주시는 것이다. 지극한, 알 수 없는, 하지만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산하셔서 주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생명이 그대로 온 증거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라는 생각이 미치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생명의 주인이 주신 그 사랑이 그냥 넘쳐서 계산이 필요 없는 하나님 안에 내가 안기는 것 같았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 하신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구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이 공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증거 이고 계산을 하라 하시면서 주신 답 앞에 아멘뿐이다. 다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따르려던 제자들이 스스로는 따를 수 없었던 길을 닦으신 믿음의 주 예수님,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던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주신 증거 앞에 부활의 주 앞에 세워주신 주님을 매일 만나는 일, 말씀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그렇게 나를 그렇게 이끌고 계심을 믿는다. 그렇게 확실한 길을 예비하신 것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며 따르라 하신다. 어떻게 믿지 않았는지 다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이전에도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믿게 되었다고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예수는 나의 주. 아멘. 우리는 배반하고 도망가고 조롱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내어 버렸는데 근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치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네.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한 존재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다 시험 들고 뭐하고 온갖 거 하고 꼭 그래야 되냐 그러고 이 교회 이상한 교회네 그러고 뭐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모두 하고 다 그리고 따라라 그런다 그러고 그렇게 이 세상이 어둠인데 근데 교회가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면 큰 일인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 주님의 그 빛, 생명의 빛, 그 사랑의 빛, 이걸 비춰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초월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다가오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그걸 드러내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주님이셨는데 누가 이렇게까지 내 아버지, 참으로 나를 지으신 아버지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따랐는지 모르죠. 이런 빛이 비치면 그때서야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조용숙 자매 간증도 놀라웠는데 오늘 장승희 자매 C799번 정말로 뭐 모든 곳에 자기가 탑이 돼야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우리 간증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는데요. 신앙생활에서도 절대 뒤질 수 없었어요. 연극을 할 땐 주인공, 춤출 땐 센터가 항상 제 자리였죠. 어느 날 전도 대회가 있었는데 1등을 하면 그 당시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상품권을 준다는 거예요. 저 상품권은 내 거야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이 반 저 반 돌아다니며 열심히 전도를 해서 20명이 넘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전도 왕이 되었고 예상대로 그 상품권은 제 손에 들어왔죠. 교회 선생님들은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어요. 한 번은 내가 진짜 주인공이네? 더 확신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글쎄 교회 선생님들이 서로 저를 자기 반에 데려가겠다고 싸웠다는 거예요. 뭐야, 다들 나 때문에 안달이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 좋은 학생이었던 저는 대학원을 중퇴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 중국으로 파송받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전임 간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 속에서도 저는 최고가 되고 싶어 둘째가 하라면 서러울 정도로 밤낮 없이 일했어요. 가족들이 반대하고 핍박할수록 더욱 사역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선교단체 대표님께 더 신임받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장승희가 여기 있는데 왜 날 몰라보는 거야? 라는 생각에 주는 것 없이 미웠고 수군수군대며 흉을 봤어요. 상대의 나이가 많든 적든 제게 조언하려고 하면 뭐가 잘났다고 날 가르쳐? 두 팔 걷어붙이고 따져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었고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말을 하면 감히 날 무시해? 끝까지 쫓아가서 눈물을 쏙 빼놨어요. 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우쭐하다가도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우울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늘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제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최고가 되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하나. 내 믿음과 삶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짓눌렸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일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나도 정말 변하고 싶다.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춘천 한마음교회 동성애자가 복음으로 변한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이 간증은 큰 이슈가 되었고 다른 간증들도 많이 있길래 하나씩 보기 시작했는데요. 놀랐어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나랑 다르네. 삶도 달라. 이 교회에 진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한마음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표적은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지가 선명해진다고 하셨어요. 부활? 난 부활 아니어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거 알고 있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도 믿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우연한 기회로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어쩜 그리도 못나게 보이던지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은근히 따로 놀았어요. 일꾼 언니는 승희야 조용히 부르시더니 말씀으로 교제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언니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억울한 생각에 언니가 한마디를 하면 언니가 오해한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분이 나서 10마디를 하며 따졌어요.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복음으로 계속 교제해 주었고 어느새 제 마음도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5장의 마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마귀의 중심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다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지 내 믿음이 마귀처럼 알고만 있는 지식과 신념에 불과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꾼 언니는 부활 사건을 실제가 되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수지사였던 베드로는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엄청난 기적들을 3년 동안 계속 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음이 무서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아, 누가복음 23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죽음 앞에서 도망갔구나. 제가 베드로였어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나도 잡아갈까 봐 저 사람과 난 아무 상관 없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엄청난 충격인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40일 동안 여러 번 보고 만지고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듣고 함께 먹고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봤어요. 아, 요한복음 2장 말씀처럼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예언대로 오신 성자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라고 외치다가 끔찍하게 순교한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영원하신 주인,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지식이었던 십자가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고통을
잘 참으신 게 아니라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견딜 만큼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랑을 속삭이셨어요. 날 만들고 심히 좋았다고. 다른 이유도 어떤 계산도 없었어요. 날 사랑하니까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한 가지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했다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전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전 십자가와 부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날 최고로 만들어줘요. 이따위 것들로는 택도 없다고요. 악을 쓰며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냐고 삿대질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가증스럽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도 무시했어요. 마귀보다 더 악랄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마음을 찢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시니 제게 천국이 임했어요. 그동안에는 아무리 회개해도 뭔가 찝찝하고 부족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니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생각해도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분을 짓밟을 수 없기에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쁘게 살고 있어요. 이제 그냥 지식으로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니까 그렇게 눌려있고 매여있고 원망과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그게 떠나가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상황과 여건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진 거죠. 세상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뭐 시험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거기에 묶이고 눌리고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을 이었노라. 그 폴리갑처럼 그렇게 하라. 잠시 동안의 고통, 뭐 1시간 동안의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거 직면하라. 나는 주님께서 나를 받으셔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죠?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맞서는 거거든요. 예. 얼마나, 그런데 늘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뭘 되는 것처럼 늘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런 말씀은 뭔가 어려운 것 같고 잘 알지 못하는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뭐 이렇게 좀 지켜주고 뭘 해줘야 되는데 뭐 목숨까지 자기까지 부인하고 뭐 이러니까 전혀 복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예, 초월적인 복음은 초월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귀로 이 세상 마음으로 그걸 듣고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반복을 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거 하시는 분은 예수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2000년 세월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주를 증거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예. 정말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게 실제가 되지 않냐면 말로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 늘 세상에 묶였다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보니까 역시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이전에 없었던, 아니 다 똑같은데 무슨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날씨가 좋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가 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제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죠? 예. 가룟 유다가 도망갔는데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오나니 곧 왔다. 예.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에 못 박히는 일,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새 나라 새 땅을 거두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정말 우리 한 사람한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걸 갖다 교모하게 갖고 그냥 자기네들이 먼저 써버리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열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회원자매 나와서 이거 이제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한 목장 이혜원입니다.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내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대학 합격의 기쁨은 첫 시간 과제를 받을 때까지였고 첫 직장의 기쁨은 첫 월급 받은 날까지였고 결혼의 기쁨은 콩깍지가 벗겨지는 날까지였고 첫 아이의 기쁨은 매일 이쁘다가도 미운 날의 반복을 여전히 갱신하고 있고 첫 차의 기쁨은 고작 일주일을 넘지 못했고 첫 집의 기쁨은 길어야 몇 달 정도였고 첫 살림살이의 기쁨은 몇 날 채 가지 못했었고 새 옷이나 장신구도 하루나 길어야 이틀뿐이다. 세상의 새 것으로는 내 마음에 무적행이라도 있는지 블랙홀 같은 구멍이라도 있는지 그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었으나 세상에서 찢기같이 취급받으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채워주신다.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순종하심으로 끝내셨고 채우셨다. 무엇을 고치고 바꾸고 해야만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던 인생이 그저 아멘한 것뿐인데 고쳐져 있었고 바뀌어져 있었고 이미 되어져 있는 인생이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무던히도 고단히도 노력하던 인생에서 천국이 이미 임하신 인생이 되어 있다. 여전한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 권세 아래서의 연속되는 이 땅에서의 고단한 인생은 여전하지만 그 고단한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서정 안에서 기쁨으로 아멘하게 하시는 인생이 되었다. 어떠한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게 된 인생. 주님의 생명 역사가 드러나는 영원의 즐거움, 기쁨, 감사, 사랑만 남은 새 창조의 역사다. 그게 뭐냐? 넌 여전히 돈 없어서 쪼들리고 건강도 별로고 번듯한 직장도 없이 애들 몇 명 가르치는 직장도 변변찮은 인생 아니냐? 그렇다고 네 동창들이나 친척들처럼 사자 돌림이나 님자 붙은 직업 있는 남편 있냐? 그것도 아니면 애들이 천재냐? 하고 묻는다면
이 땅에서 이왕이면 좋은 것들, 이미 누려봤었던 그러나 이제는 없어진 것들에 대해 더 이상 미련도 마음도 없다고 대답할 수 있게 하신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주어진 삶을 살겠지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는가를 알게 해주셨다. 내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다. 새로운 나를 창조하셨다. 내 인생에서 새 세상을 여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데,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훈련되어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요즘이다. 내가 보지 못하면 사람 몽둥이를 쓰시면서까지 내가 깨닫기까지 기다려주신다. 이 모든 사건들을 부활과 십자가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마음이 꺾인다. 그리고 쳐들어져 있던 고개가 수그려진다. 기도하게 하신다. 주여, 저의 지식만으로는 부활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유와 회복과 사랑의 비단에 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참으로 예수 믿는다면서도 불구하고 어떡하겠어요. 여태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해.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2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2절. 네. 7절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훈련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한번 딱 만났는데 고백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게 그냥 된 거예요. 어떻게? 쟤들처럼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합숙하면서 훈련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요.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놀라운 거죠.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 이걸 배설물로 여겨야지가 아니라 그 예수님 비교해 보니까 그거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게 창피한 거죠. 이게 더러운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 내가 이것저것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아니, 예수님 언제 봤다고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저희가 핍박했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렇죠? 그 믿음으로 난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지식,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처럼 몸으로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시작인 거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나도 믿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예.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길을 걸으셨는지, 이게 뭔지 알고자 하여 자기의 삶으로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느니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삶의 목표가 그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뭘 자랑하고 뭘 내세우고 난 이렇다 뭐 저렇다 너 뭐 했냐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런 건 배설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렇죠?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달려간다고요. 그렇죠? 예. 세상에 이 은혜를 바울이 받았어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지켜보시고 눈동자로 여기시면서, 그래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 바울 앞에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넌 죽었다가 아니라 아니 내가 누군데 네가 그러고 있냐, 넌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정말로 이 주님을 아는 그 은혜, 그렇죠? 오히려 그러한 역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떻게 계시면 이룰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분나게 하고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게 하시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고 잠잠히 사랑으로 내게 손 내미시는 그분. 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런 것이 실제일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주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끝난 거예요.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누가 감당해, 이걸 어떻게 하자고, 뭐 그냥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게 참고 삼아서 하라는 거겠지, 온갖 거 그냥 우리끼리 뭐 적당히 이해하고 적당히 배반하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모두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참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빛이 맺을 때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죠.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물러가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기쁨이 솟는 거죠. 그렇죠? 예. 아직 세상에 있어요. 아직 세상에 발 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미워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과거 완료형으로였어요. 세상을 이겼다고요. 이길 거라, 아직 부활도 안 하셨어요. 이길 거다가 아니에요. 이겼다고요. 완료형인 거예요. 끝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우리도 그 분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어떠할지라도 관계없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으로 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축복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